수세기 동안 예언의 바람은 고요한 한국의 산맥을 타고 불어왔으며 세대를 넘어 가장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아 전해져 왔습니다. 정감록과 신비한 격암 유록 같은 고대 필사본 속에 잊혀진 말들과 침묵하는 스승들의 비전들이 하나로 모여 단 하나의 시점을 가리켰습니다. 2025년 6월, 수백 년을 아우르는 예언들 중 그 어떤 것도 이 시기만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다가올수록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잊혀졌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의 부름입니다. 일상의 장막을 찍고 우리 모두를 한반도의 땅 아래에서 뛰는 운명 속으로 끌어들이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60년간 침묵을 지켜온 승려 효봉이 오랜 세월간 시간과 맺은 약속처럼 간직해온 비밀을 나누기로 결정하면서 강해졌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스승 석불도 반세기의 침묵을 깨고 그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불렀던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진정으로 바꾼 것은 국경 너머 묘향산 깊은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바위와 소나무 사이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한 노인이 어둠 속에서 한마디의 메시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듯 사라졌던 그 고독을 길로 삼고 명상을 답으로 삼은 그 정치도 권력자도 경계선도 관심 없던 그 우주를 이해하고 절대적인 침묵 속에 삶을 바친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본 것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9일 밤낮을 따라 그의 눈에 비친 그 광경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밤중 모든 것이 어둠에 잠긴 시간마다 같은 형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한 이미지, 하나로 이어진 땅, 지워진 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한 존재, 한 남자, 왕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며 대통령도 아닌 고통으로 단련된 마음과 인내로 다져진 영혼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북한의 그늘 속에서 벌어지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도 같은 신호가 영혼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는 라마승들이 동시에 무건의 의식을 시작했고 인도 외딴 마을의 요기들은 이번 여름 동방에서 새로운 것이 온다고 하며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의 숲속에서 샤먼들은 동쪽 바다에서 다른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서로를 알지 못했고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 속에서 같은 시기를, 같은 방향을, 같은 약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노현자가 첫 비전을 본 바로 그 밤, 김정은은 갑작스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평양으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측근들을 모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 불길한 예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남쪽에서 무언가가 올 것이라고, 무언가가 강한 힘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나 아무도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치들은 더 이상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내면에서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노현자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택받은 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며 6월 3일 밤 11시에 하늘이 그에게 내려올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푸른 빛, 보이지 않는 표식, 하나의 각성덕 묘향산에 심장부 대지만큼 오래된 침묵이 깃든 그곳에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선택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려진 바 없었고 사람들은 단지 그를 노현자라고 불렀습니다. 1953년 전쟁의 불길 속에서 가족 전원을 잃은 이후 그는 소수의 제자 외에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정치도 방송도 소란과 조급함도 멀리한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동안에도 그는 흐름 속의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뀌고 체제가 오가도 그는 단 하루도 은둔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그는 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모두를 원형으로 불러 모은 뒤 전례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3일간 그 사원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어떤 방문자도 어떤 소음도 어떤 방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기는 무거운 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하길 자신이 본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명상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상징도 은유도 아닌 살아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생한 세부들, 이름과 날짜, 냄새와 소리까지 그는 너무도 뚜렷하게 미래를 보고 있었고 그 선명함은 그의 잠까지 앗아갔습니다. 49일 동안 매일 새벽 3시 같은 이미지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안개 속에서 그 다음은 형체로 마지막엔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선명함으로 그는 한반도의 통일을 보았습니다. 분단의 종말을, 열리는 경계선과 재회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모든 변화가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범한 얼굴, 지친 표정. 그러나 눈빛에는 고대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49일 밤낮 동안 노현자는 매일 아침 떨며 깨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눈에 띄게 마르고 얼굴에는 몇 주 사이 수년의 세월이 흐른 듯한 고통이 새겨졌다고 전했습니다. 호흡은 짧아졌지만 그는 명상을 멈추지 않았고 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9번째 날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보았고 그 순간을 보았으며 6월 3일 밤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푸른 별 하나, 하나의 표식,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깊은 확신, 운명이었습니다. 그 계시가 완성된 바로 그날 밤, 북한 정치권의 뒷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설명도 없이 모든 외부 방문을 취소하고 수도로 급히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장군들에게 남쪽에서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지시했다 합니다. 그러나 노현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같은 이미지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라마들, 고대 인도계 요기들, 심지어 아메리카 토착 샤먼들까지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동쪽의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를 뒤흔들 파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서로 닿을 일 없던 문화권 사이의 이 예언적 일치는 그 자체로 부정할 수 없는 경고였습니다. 노현자는 마침내 자신이 본 것을 북방기록이라 이름 붙인 비밀 문서로 남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전해진 이 기록에는 단지 통일의 환상만이 아니라 그 여정까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적대의 종식, 갈라진 가족들의 재회, 그리고 미움에 무게 없이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결정적인 역할, 평화를 향한 오직 그 열망만이 그들을 움직일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변화는 조약으로도 무기로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의 항복이라는 하나의 행위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손을 내밀 것이며 그것은 진실하고도 평화롭고 예기치 못한 제안이 될 것이라고, 남측은 망설이겠지만 결국 받아들일 것이며 그러면 모든 것이 돌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고대의 톱니바퀴처럼 그는 첫 만남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어떤 회담과도 달리 그 자리에 카메라도 공허한 약속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눈물만이 흐를 것입니다. 70년의 침묵 끝에 흘리는 진짜 눈물. 그 순간부터 변화는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북쪽의 비옥한 토양이 남쪽의 기술과 만났습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태어났고 남북한의 젊은이들은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국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묘사한 대로 온 세상이 그동안 잊혀졌던 지구의 한 조각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통일이 시작된 지 석 달 후 하나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잃은 데 불만을 품은 급진 세력이 폭력으로 반응하려 할 것이라고. 평양에서 총성이 울릴 것이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협을 잠재우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민중, 오랜 세월 억눌려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일어섰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스승은 거리의 군중을 뚜렷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감싸 안은 어머니들,
무기를 내려놓는 병사들, 그리고 방패처럼 돌아온 침묵당 그는 말했습니다. 통일의 완전한 순환은 하나의 꿈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고통을 거치고 하나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푸른 별은 그 인장의 역할을 하며 이마에 그 표식을 받은 자가 새로운 시대의 인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남자는 스스로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지도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고 수많은 초대를 모두 거절해왔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정상을 바라지 않았지만 기둥이 되었습니다. 무대에 서지 않았지만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그의 겸손함, 조용한 인내, 분노 없는 고통을 보고 그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계속 보이던 바로 그 인물, 같은 자세, 같은 눈빛, 왼손 새끼손가락에 있던 동일한 표시.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서 하나의 푸른 별이 회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책 속의 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듯한 맥동하는 빛, 의식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천히 내려와 그의 이마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폭발하듯 변했습니다. 소리도 바람도 사라졌고 오직 빛만이 모든 것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두 눈썹 사이에 하나의 흉터가 나타났습니다. 작고 어두우며 동시에 빛나는 점, 그것이 바로 인장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앞에서 그가 깨어났음을 알리는 표식. 이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너감을 이끄는 자의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잇는 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현실 속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에서는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기하학적 형태의 원을 그리며 움직였고 어부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철사의 무리들이 계절도 아닌데 갑자기 날아들어 하늘 위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소용돌이 무늬를 그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제주에서는 한밤중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음에도 쌍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잠시나마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언론은 이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라고 했고 과학자들은 자기장 현상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패턴은 너무도 정교했고 그 일치는 너무도 불가능했습니다. 아무것도 딱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평양에서는 정권 스스로도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기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그 새벽 급히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억눌린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기 속에 뭔가 달라졌다. 그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모든 레이더와 위성, 감시체계를 남쪽으로 집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침묵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오늘 땅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였고 하늘은 우리에게 눈을 깜빡였다. 그의 참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성은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증이라는 것을, 자신이 50년 동안 간직해온 말들이 이제는 풀려나야 할 때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그 비전은 이제 미래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 비전 속에서 보인 남자는 3번의 추락을 겪었다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 버림받은 청춘, 그리고 조용한 배신으로 가득했던 중년. 하지만 그는 추락할 때마다 무너지는 대신 고요히 몸을 숙였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마치 주머니 속에 꺼지지 않은 등불처럼 간직하며 켜질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고 인정받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이 바로 그를 존귀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하늘이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애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겸손한 이들은 운명이 그들의 빛을 필요로 할 그 정확한 순간까지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밝혔습니다. 스승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하나의 신호를 기다려온 이가 마침내 그것을 목격했을 때 흐르는 조용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물들었지만 단단했고 충만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다는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스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불 아래 작은 방에서 침묵은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다른 계시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에 따르면 깨어나는 것은 단 한 사람만이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명, 그 다음 1000명, 그리고 수백만 명의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평범한 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리들이 닫히고 문이 열리는 꿈, 푸른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꿈,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진동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정확히 1000명의 영혼이 같은 밤에 같은 표식을 꿈에서 볼 것이라고. 한 남자의 머리 위에 떠오른 푸른 별,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은 확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이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동으로, 감정으로, 말없이 이루어지는 인식으로, 깨어난 영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신호들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 없이 피어나는 마른 식물들, 이상한 지도를 조용히 그리는 아이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행동하는 동물들, 이유 없이 깜빡이는 빛들, 꿈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들, 기다리라고 속삭이는 소리들, 오랜 세월 침묵을 택했던 그 노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단지 하나의 장소나 민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한 지점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이 자비와 만나는 그 지점, 절망이 아닌 기억 때문에 눈을 안으로 돌리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사명이 다시 떠오릅니다. 연결의 사명, 치유의 사명, 섬김의 사명, 어둠뿐이던 고세의 빛을 다시 켜는 사명. 그가 본 그 형상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형이었습니다. 고통을 지나가면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이들이 될 수 있는 존재의 살아있는 구현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수많은 이들의 반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동시에 하나이면서 여럿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찾지 않지만 불리는 자, 무대에 서지 않지만 기초를 지탱하는 자, 외치지 않지만 그의 침묵이 구조를 흔들 만큼 깊이 진동하는 자였습니다. 신호들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꿈은 이미 꿨고 눈물은 이미 흘렀습니다. 이제 하늘 위에는 오직 큰 시작 직전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종류의 침묵이 떠 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이들은 압니다. 느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에서 태어난 고요함으로 반응합니다. 오래전 약속된 무언가가 마침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푸른 별, 선택받은 자의 이마를 누르는 인장, 그리고 그 빛이 꺼지며 그의 내면에서 더 큰 것이 깨어나는 순간,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언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표면 너머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스승이 1000개의 영혼이 같은 꿈을 꿀 것이라 했을 때 그는 통계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겨진 교향곡을, 신성한 정열을, 조용한 소환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환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겉모습을 바꾸지 않아도 예언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울고 눈빛이 마주치고 내면의 진실 앞에서 두려움이 힘을 잃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던 힘들이 스스로 힘을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통합이 태어나는 때입니다. 권력의 손이 아닌 민중의 마음에서 스승은 언제나 진정한 기적은 국가들의 통합이 아니라 영혼들의 화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지리적 경계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벽을 녹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 속의 사내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겸손의 길, 내려놓음의 길, 자만 없는 진실의 길. 그래서 그 예언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식을 지닌 자조차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그 길은 다시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리 운명 지어진 자처럼 보여도 여전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만에 빠지지 않을 용기,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용기, 대부분의 이들이 잊고 지낸 장소에서 들려오는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용기 앞으로 올 일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두의 집단적 진동에 의해 형성됩니다. 스승의 비전은 녹슨 철조망 틈에서 피어나는 꽃들로 끝을 맺습니다. 침묵만이 있던 곳에서 뛰노는 아이들, 가족과 다시 만난 노인들의 눈물. 하지만 그 모든 장면 위에 단 하나의 단순하고도 강력한 메시지가 놓여 있습니다. 미래는 명령하는 자들이 아니라 꿈꾸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 이 예언에서 꿈꾸는 것은 하나의 행동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심는 일, 어떤 징조도 없을 때에도 희망을 지켜내는 일, 눈이 아니라 영혼으로 믿는 일,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이들은 압니다. 이제는 어떤 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음을. 왜냐하면 들판은 이미 비옥해졌고 하늘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오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조용하며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까지 왔다면 어쩌면 당신의 영혼도 그 부름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늘이 인장을 알아볼 자로 선택한 1000개의 조용한 목소리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들 중 하나일지도. 그리고 지금 당신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해는 나중에 올 것입니다. 지금은 직관의 시간입니다. 귀 기울임의 시간, 내어 맡김의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단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이며 기억이며 예언과 의식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가 곧 다가올 것을 형성하는 일부가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확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다른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세계들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결코 사소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언입니다. 연결입니다. 그리고 응답입니다. 스승은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도우는 자들을 돕는다고, 우주는 순수한 자들의 연합에 응답한다고, 그리고 1000개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순간 예언은 더 이상 비전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